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성경 114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14편.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4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나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나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49장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복음을 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번 주부터 주보에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교회 헌금 계좌를 이용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이렇게 주보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필히 써주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4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는 것과 또한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구제를 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나의 평생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5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경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라고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데 이 13절과 14절은
그냥 짧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제임스 댄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두 구절을 가리켜서 축소판의 신학 체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학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 두 구절이야말로 축소판의 신학 체계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은 이 신학교 1, 2학년 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걸 배웁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리반에 공부를 배우신 분은 뭐 하이델베르그를 배우신다든지 이런 것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 우리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구원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순서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가 복음의 초청입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듣고 나면 아실 겁니다. 세 번째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생, 다섯 번째 회심, 여섯 번째가 회개, 일곱 번째가 믿음, 여덟 번째가 칭의, 아홉 번째가 양자됨, 그리고 열 번째가 성화, 11번째가 성도의 인내, 12번째가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이 순서가 낯익은 분은 이미 여러분이 여러 차례 공부를 하신 분이고 오늘 처음 보신 분이라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저와 여러분이 각기 다르게 다른 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순서가 논리적 순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순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짧은 기간에 이 순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이 교리를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이 순서를 가지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은 상당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냥 솔직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분들은 전혀 의아할 것이 없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일수록 다르게 말해서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은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1번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보아도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성화가 떠오를 겁니다. 성화는 몇 번에 있습니까? 10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7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 여정이 순서가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순서가 지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10번 다음에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성화 다음에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 순서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일수록 성경 읽으면은 아마 의문을 한 번쯤은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배웠던 교리랑 너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 번역을 할 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13절의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령의 거룩하심,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거룩하심은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그냥 거의 뭐 공식처럼 성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성령의 거룩하심은 성화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예비적 활동을 가리킵니다. 말이 상당히 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의 예비적 활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예비적 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각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마음을 열라는 말에 제가 빨간 글자로 해놓았습니다.
그 마음을 연다는 게 바로 뭘 보여줍니까? 성령의 예비적 활동입니다. 어떤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그 마음에 예비적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열어 젖히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루디아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예비적 활동이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 말씀 옆에다가 성령의 예비적 활동이라고 아마 써놓으시면 절대로 오해할 일이 없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구원의 과정이 10번 성화가 아닌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3번 효력 있는 부르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1번과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축소된 신학 체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들이 보리를 데리고 우리 이 향남 이주구에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보리는 우리 집 그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인이가 당시에 인라인을 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이 보리를 잡고 있으니까 강아지를 갑자기 그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 예인이가 다이소에서 뭐 물건을 살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뭐 본능적으로 카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우리 박정사모에게 예인이는 인라인 타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저도 강아지들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이소에 가서 우리 예인이가 원하는 물건 하나 사오라고 카드를 이렇게 주려고 하자 예인이가 비싸지 않은 거니까 자기 용돈으로 자기가 사겠다면서 지갑을 꺼내는 겁니다. 그때 이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었던지요. 야, 이거 우리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자기 물건 자기가 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우리 박정사모가 우리 예인이 지갑을 받아가지고는 지갑이 이게 투명한 지갑인데 밖에서 보면 돈이 보이는 거죠. 투명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1,000원짜리가 보이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박정사모도 1,000원짜리가 여러 장 들어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박정사모가 그것만 받고 카드는 안 받고 다이소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박정사모가 빈손으로 오길래 왜 물건을 안 샀냐고 하니까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가 창피하냐니까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물건이 2,000원짜리인데 지갑을 열어보니까는 돈이 1,200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는 이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하나 근데 지갑에 돈 1,200원 가지고 2,000원짜리를 사려고 하니까 다들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할까 아마 그렇게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신을 당해가지고 우리 박정사모가 나와가지고는 빨리 나에게 카드를 달라고 할 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웃다가 제가 이게 생각이 든 것이 이 모습이 마치 학교 다닐 때 그죠? 일진 학생이 1,000원짜리 줄 테니까 2,000원치 빵 사와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들려가지고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 예인이야 물론 뭐 비록 돈 없었지만은 그렇게 자기 것을 자기가 살려고 했던 마음은 참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뭐 예인이처럼 마음은 있지만은 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난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만난 하나님 바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다르지만은 최소한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예비적인 활동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호소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지금 앞에서 봤던 13절, 14절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굳게 서다라는 말과 지키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키다는 말은 NIV 성경이 좀 더 명쾌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지키다는 말을 붙잡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붙잡다라는 말은 강풍이 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꼭 잡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 몸을 지탱하기 어렵다면은 뭔가 이렇게 큰 이게 돌이나 아니면 전봇대라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로 지키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강풍 앞에 놓여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거센 강풍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을 붙잡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금방 아멘이 될 것 같고 마음에 금방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전통을 붙들라, 전통을 지키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이 성경 읽을 때 전통이라면은 안 좋은 의미부터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 전통이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닌데 그냥 말씀을 붙들라고 말을 하지 왜 전통을 붙들라고 할까? 우리 예전에 있었던 한글 개혁 개정, 그러니까 한글 성경, 개혁 개정말고 한글 성경은 유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전이라고 말을 하나 전통이라고 말을 하나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통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아마 잘 배우고 있을 건데, 먼저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보면은 마가복음 7장 8절에 사람의 전통이라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의미하는 이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 전통,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유대인들 오래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통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전통을 의미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전통이 이단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전통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보면은 그 전통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전통이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전통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라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가 신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완성된 때가 아니라는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전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통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편지로 가르침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을 꼭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였습니까? 바울에게 자신들이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주장이 옳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근데 자신들의 편지를 잘 기억하라는 이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단기간에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것이 바로 역사성이 있는 것이 전통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 전까지 소유문답을 수요예배 때 공부하였고 지금도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소유문답을 왜 배우고 기독교 강요를 왜 배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유리 문답이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는 우리 지금 주보에 매주 싣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간 지키면서 내려온 겁니다. 이러한 전통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통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100년 전에 모든 장로교회가 공부하고 있던 이 소유리문답을 가르치는 전통은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교리문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교리를 공부하는 교회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제가 성공부를 가르쳤던 미국에 있는 한 후배랑도 통화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특정 프로그램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지만은 이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박지영 사모가 이 예인이 예림이에게 성경을 매일 쓰라고 말을 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공부 잘해라고 말을 해보니까 공부 잘하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공부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미 이제 바꾼 게 그냥 적어도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열심히 쓰자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쓰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이야기가 만약 제가 죽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 주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듣다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빠가 죽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 얼굴을 봐봐라. 엄마 미모가 있는데 금방 새아버지가 우리 집에 올 거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우리 예인이 예림이가 결사반대라고 하면서 새아버지 오는 거 결사반대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우리 애들이 이렇게 내를 이렇게 인정해 줬는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엄마가 죽으면은 새엄마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도 결사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우리 박정사가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로 얘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원하는가, 얼마만큼의 마음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짓궂게 던졌습니다. 새엄마가 오면 결사반대라고 하는데 새엄마가 오면은 너희들한테 공부해라, 성경 쓰라, 잘해라라고 이렇게 잔소리는 절대로 안 할 건데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니까 눈이 크시더라고요. 또 여차게 바라보는데 대답을 못하고 눈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새엄마가 오면 용돈도 3배로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냐면서 반응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새엄마가 오면은 스마트폰도 지금 없는데 스마트폰도 하나씩 다 사주겠다 이러니까는 새엄마가 오면 좋겠다면서 방향을 바꿨어. 우리 박정 사모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스마트폰에 졌다면서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결사반대라는 것이 고작 스마트폰 사주면은 다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는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굳게 서라는 말만 하고 있지 어디에 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15절에 보면은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은 저 뒤에 나오는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을 지금 굳건하게 서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억지이고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건 앞에 있는 단어에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형제들아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굳건하게 서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주석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칼빈이나 모든 사람들은 굳건하게 서는 그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이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굳건하게 서는가? 교회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굳이 다녀야 되는가? 그죠? 솔직히 인터넷을 보면은 굳이 이름을 실명을 말하지 않아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설교를 그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뭐 예전같이 이렇게 멀리 교회를 갈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 코로나에 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굳건하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시면 16절과 17절에 바울의 축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네 가지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은 돈과 건강 이런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한데,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너무나 안전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은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제게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구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구원이 확신하다고 말을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고 권사이고 또는 집사이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 코로나 위험한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말을 들으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전에는 너희를 알았으나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전에는 너희를 알았으나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죠. 지금은 전에는 알았지만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혼을 내가 안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양이 염소가 되어서 지금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염소였던 자를 계속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겁니다. 그냥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양으로 부르신 이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부르실 겁니다.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서 진리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때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뉴 헤브라이 섬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던 이 페이튼 선교사님은 이 원주민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도무지 번역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 원주민들에게 이제 자신은
성경을 더 이상 번역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페이턴이 이제 낙심해서 집에 있는데 한 원주민이 사냥을 마치고는 이 페이턴 선교사님 집에 와서는 갑자기 의자에 기대서는 의자를 탁 주저앉더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에 몸을 뻗고 쉬니 너무나 좋구나. 내가 여기에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으니 너무나 좋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페이턴 선교사님에게 정말로 성령의 지혜가 생긴 것이 지금 말한 저 단어를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번역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턴은 정말로 성경의 여러 구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 대신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께 기대 몸을 뻗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기대어 몸을 뻗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원주민들이 다 이 말씀을 믿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이 주님께 기대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전하다는 이 진리를 믿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정말 성경 말씀처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 받은 이 구원이 늘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괴로움과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아니하며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한 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지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진리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음을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